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만 11세인 정모군이 나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싶다, 이런 제목의 유서를 남기고 자기 방에서 보이스카우트들이 사용하는 그 흰색 끈으로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정군이 평소에 이런 일기를 종종 썼다고 합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또 학원, 어린이인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너무 인생이 힘들다. 나는 괴롭다. 나는 죽고 싶다. 이런 메모를 일기장에다가 이제 남기고 자살하는 날은 친구에게 죽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바로 자기 방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1만 970명을 상대로 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만 이제 한 6세, 7세에서 한 12세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28%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정말 이런 보고를 보고 사회적으로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고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 생각도 한번 했고,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10살 먹은 아이들이 이렇게 인생이 힘들면 이 아이들보다 수십 배 인생을 더 그렇잖아요. 뭐 저희들은 다 이제 이 아이들보다 수십 배 인생을 더 살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수많은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을까? 아이들이 10년 살고도 이렇게 힘든데 80을 살면, 90을 살면, 50을 살면 얼마나 더 인생이 힘든 일들을 경험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났을까? 불행을 위해서 났을까? 고난을 위해서 났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짧은 인생,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그런 시간도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분, 왜 시인은 이런 찬송을 했을까? 정말 인생은 눈물 없이, 염려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실수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종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마치 저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요. 저 잔잔한 파도가 지나가면 이제는 잔잔해지겠지. 하지만은 맹걸려 더 큰 파도가 끊임없이 바다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잠잠하면은 이제 좀 헤엄치고 저 멀리도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큰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5장 7절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내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걱정, 고생 이런 또 육체적인 뭐 병이나 고생을 우리도 당하는데 똑같이 당하는데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또 자책을 해요. 또 종종 옆에 사람들이 보는 눈도 이상해요. 저거 틀림없이 뭔가를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염려, 문제거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뭐 상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할지라도 나는 괜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냥 몸도 문제고 마음도 문제고 다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깐 정리를 하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문제가 왔을까? 고난의 바다를 헤엄칠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뭐 구체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예수님을 이제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도요. 얼마나 고난이 끊이지 않았는지요.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이 어려웠는지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흉년이 오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기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경험을 하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그의 특징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거든요. 시내산에서요. 금식기도 40일을 2번이나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에게는 늘 이야기했어요. 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유예시켜줘야 되는데요. 모세의 그 80부터의 생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눈만 뜨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난 모세가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는 또 어떨까요? 엘리야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5장에서도 보면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막 자연 현상을 바꾸는 능력의 엘리야인데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다 지쳤어요. 두 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고 싶어요. 마치 어린애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거 메모 남기듯이 엘리야가 그것을 쉼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오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으면 고난이 안 옵니까? 믿음 없으면 또 고난도 더 많이 오죠.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고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고난은 내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오는구나.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었어요. 10대부터.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이 사람만은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70평생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았든지 자식이 2번이나 이 자식 저 자식이 아버지를 대항을 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세상에 막 이런 문제, 자식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시편 143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이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이제 구체적인 언제 힘들지는 모르지만 막 평생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막 면역이 생겨서 힘든 문제를 또 당하고 또 당하면 아무 힘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힘든 거예요. 다윗이 그때마다 느끼는 마음의 심정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심령이 내 속에서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쉽게 말해서 속상한 거지. 막 속이 다 녹아내려.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예외 없다. 믿음의 사람도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외가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과 고난과는 큰 관계가 없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이겨나가는 것이 있구나.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 고난 연속적인 파도가 밀려오듯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다 무너졌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 고난은 믿음이 있어도 온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해결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난의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적용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오늘 본문의 4절에 속상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럴 때에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로 해야 될 거는 마음이 괴롭고 속상할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속상하게 아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썼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그를 압도하지만은 왜 못 벗어나는 줄 압니까? 그 어려움을 누구와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눌 사람이 없어요.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고독하니까, 너무 쓸쓸하니까 그냥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인내는 금보다 인내는 침묵은 금보다 하면서 좋다. 참는 거를 그냥 윽박 지르고 속에서 짓누르고 참는 것을 그냥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여성들 어떠했습니까? 직업병이 있다고 하죠. 직업병. 우리 한국 과거 여성들의 직업병, 국제정신과 협회에서도 학술 용어로 한국의 옛날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을 이렇게 이제 명칭, 학술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국제정신과 학회에서 학술 용어로 명명된 그 병의 증상, 주요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고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무언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몸에 열기가 나 화끈거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증상이에요? 예. 우리 집사님이 이 화병은 영어 국제 학술 의학 용어를 사용하셨네. 화병이에요, 화병. 용어가 그들이 정의했던 화병이 WHAT, 화병은 BYOUNG로 이 병의 명칭이 화병입니다. 화병. 한국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교육받았잖아요. 시집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구박도 참어라. 3년 동안 말하지 말라. 시집 갔더니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이라고 다정하지도 않고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밥상 뒤엎고 자식이라고 뭐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그 배운 데서 그런 데서 배운 자식이 효도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막 속상하고 말할 때는 없고 속에서 짓누르다가 화병 생겼잖아요. 화병. 오늘날에는 뭐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그냥 집 뛰쳐나가든지 술 먹든지 뭐 자기 뭐 쾌락을 쫓아서 뛰쳐나가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냥 집 뛰쳐나간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술 먹고 뭐 돈 쓰고 뭐 쇼핑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다윗이 어떻게 그때마다 극복하고 해결했느냐?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문에 다윗의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내 생명을 그냥 땅바닥에 내동기치고 막 눈만 뜨면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시비 걸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다윗의 생명은 막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그냥 개는 죽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는 거는 막 죽어야 된다고 오히려 내 영혼 내 생명을 그렇게 없이 여기고 다윗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 아까 보신 그래서 내가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태에 이르면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깊이 빠졌으면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이럴 때마다 다윗은 반사적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참 너무 애절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 이 말을 이 단어를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 공의를 말하잖아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막 그냥 누명을 쓴 거예요. 막 다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윗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누구에게 가서 말한들 다윗 편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에 종종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자기의 뭐 옳은 것을 증명한다고 자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를 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째로 좋은 믿음은 우리가 사정이 좋고 형편이 좋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잘하는 거 좋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정말 탄탄대로 거둘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해서 성전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최선 다해서
군악대 조직원 뭐 이런 조직을 해갖고 3만 명을 동원해서 벗겨오도록 할 수 있는 힘 다 했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섬겼어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그러나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갈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뭐 감사하지만 병들고 어렵고 힘들면 왜 납니까 하고 투덜투덜대고 원망 불평. 이게 좋은 믿음 아니에요. 다윗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뭘 합니까?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좋은 믿음 가지자.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자. 두 번째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내가 너무 병들고 어려웠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나 이렇게 병원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친구가 처음에 아유 안 됐다 걱정합니다. 다음 날 되니까 또 전화했어요. 나 병 걸렸어. 그래 알아. 그날 밤에 또 전화했어요.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답답하니까 또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서 나 병 들었어. 친구가 안 되니까 왜 자꾸 전화야 하고 이제 3일만 전화해 보세요. 친구 뭐합니까? 전화 안 받습니다. 안 되니까 내가 너 병든 거, 네 아픈 거, 네 어려운 거.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침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점심 때 하소연하고, 저녁 때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그래 불쌍한 내 아들 딸.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짜증내시는 분이 없어요.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전화 이제 차단, 카톡 차단시킵니다. 하나님은 웰컴, 언제든지 웰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 형제도 너무 그러니까 다윗가 멀리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의 해결책이 있는지 몰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 불러놓고 이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뭡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예수님이 늘 옆에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시고 이제 안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구하라. 구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의 해결이 여기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문제 앞에서 구하셔야 돼요. 눈물 나서 깊은 한숨 쉴 때도 구하셔야 돼요. 속상해서 정말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구하셔야 돼요.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나를 누명을 씌우고,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럴 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내 의를 증명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70에 죽었어요. 옛날 사람 평균 40세도 안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사람들이 세상 평균 나이가 30 몇 살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화병 걸려서 안 죽었어요. 70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새로 이제 우리가 한 3년 전에 찬송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장 몇 장을 옛날에는 다 기억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꾸 헷갈려요. 이제 숫자 기억을 나이가 들수록 못 하잖아요. 저도 이제 무슨 찬송은 좋아하는데 그게 몇 장인지를 잘 몰라. 그래갖고 이게 자꾸만 이제 숫자가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우리가 1년 365일이 고난과 괴로움이에요. 그렇죠? 1년은 365일인데 1년 내내 힘들어. 1년 내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힘들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 그래서 찬송가에 봤더니 365장이 무슨 찬송인가 봤더니 1년 내내 힘들면 1년 내내 기도하래요. 제가 이제 왜 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암기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안 잊어먹잖아요. 목사님 왜 저렇게 쓸데없는 365일 이야기를 하나? 그 생각하면 그 소리구나. 우리 찬송가 365장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막 불렀는데 막 박수치고 의미도 없이 막 그냥 어떨 땐 신나서 불렀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에 보면 또 2절에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에 3절에도 보면 괴로움과 두려움이 또 내일 일이 염려될 때에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1절, 2절만 3절까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우리 예수께 3절로 넘어가겠어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65일을 염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 마음이 괴롭고 속상할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이 생각, 별 생각이 다 나요.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다가 요게 원인이다 싶어가지고 남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 막 그냥 그래서 막 그냥 명단을 적어서 내가 이제 다 뭐 해결되면 그냥 복수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몰라요. 원인을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 가운데서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라도 사람 탓하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물을 똑바로 못 봐요. 어렸을 때 막 그냥 막 이상하게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아이를 막 사랑을 해줘도 어른 돼서도 사랑해줘도 저 아닌데 사랑은 없는데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막 이상하게 말하고 다 그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 심령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이상한 생각이 나오고 말도 막 거칠어지고 남에게 좋은 말 안 해요.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병들면 좋은 소리 안 해요. 항상 원망, 불평이 막 그냥 생각이 나는데요. 마귀가 막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막 누가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냥 또 생각이 나. 어떻게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면 넘어져요, 우리가. 그러면 못 벗어나요, 정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별히 이 감사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앞서고 너무 충동적이에요. 제가 한번 조사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요새 아이들 뭐 직장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퇴직도 빨리 하는데 그 직장이 퇴직하는 사람들 보세요. 평생 먹이고 살렸던 좋은 직장인데 얼마나 그 직장을 다니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직장인들의 89%가 자기 직장에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그렇게 어렵게 회사 들어가 놓고도 여러분 보세요. 43.6%가 1년 안에 나 이런 회사 그만둔다. 2년 안에 또 12%에서 55%가 2년 안에 그만둔다 하고, 근데 실제는 그만 안 두면서 속으로는 늘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 이 직장이 되겠냐고요. 감사가 없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직장의 만족도가 한국 사람은 11%인데 72%의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얼마나 교회를 감사하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그냥 직장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그걸 보시고,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막 그렇게 환난을 당해도 욥기서에 보세요. 이 모든 일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다윗이 밧세바 취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잡을, 물론 인구조사도 했지만은 흠잡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의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로 고난이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명을 받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요, 다윗은 절대로 누구 원망 안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을, 그러니까 막 너무 고난이 큰 그거를 심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잘못해서 심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 죄로 고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심판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내 탓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원망 안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저 사울 저 아무개 하면서 꼭 집어서 저것 때문에 내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생 없듯이 나도 죄인이니 용서해 주세요. 야, 이 어려울 때도 사물을 삐딱하게 안 보고 똑바로 보는 분이 다윗이구나. 세 번째로, 첫 번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너무 속상하고 그럴 때 남에게 막 쏟아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누구를 욕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세요. 하나님께 욕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절대로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병 못 고칩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이니까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 신앙이 쫙 좌절될 때에 한 가지 더, 그때 과거의 옛날에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어려운 위기에서도 건져주셨던 옛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 안 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럴 때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속이 다 무너졌습니다. 속상해서. 그게 4절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에 뭘 기억해요? 나를 이렇게 시궁창에 집어넣은 그 원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는가 하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들 그런 인생에서 늘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뭘 생각해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방식이었구나. 뭐예요? 몸도 아프죠. 돈도 없죠. 친구들이 와서 자꾸 나를 모함하죠.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다운되는 거예요. 다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럴 때 자기를 잡는 방법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좀 의심도 생겨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내게 옛날에 어떻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지금 어렵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이 하나님 배신해서 되겠는가? 이 하나님 의심해서 되겠는가? 이 하나님 내가 원망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 옛날 베푸신 은혜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길이다. 그 유명한 2차 대전에 독일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 아이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것들을 이제 수감자들이 석방이 되고 다 죽어 나갔고 이제 좌우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합군이 그곳을 해방시키면서 정말 여러 이제 조사 문서들을 찾아내고 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그런 글귀를 찾아냈어요. 누군가가 그 수감자가 죽어가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그 벽에다가 자신의 심정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송가의 가사를 적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엮는 거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적을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죽어가는데 억울하게 날마다 그렇게 고난이 오고 불안한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을 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이 오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껴안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 의지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다, 문제 없다. 그러면 다윗이 고난 받아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10살 다윗이 10대 소년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집에서 못 살고 길거리에서 산속에서 그런 데서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날마다 붙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안 되죠. 다윗을 우리 생각에 의하면. 그러나 그는 그 골짜기로 내몰렸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로 항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상한 사람들, 인생의 고난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마음이 속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우리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길로 이끄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잘못된 길로 이끄실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기억하지? 우리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이게 제목이 뭐예요? Faithful. 정말 의심할 수 없이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보시고 마치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한숨 짓는 일들, 속상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손 붙잡으시고 넘어진 자들은 일으켜 세우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우리 한번 2분 동안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구하오니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가 돌아보면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혹은 앞으로 당할 문제 가운데서도 동일하시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는 자들 넘어지고 혼자 일어날 힘이 없으면 강한 팔과 펴신 그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고 무너지는 자 없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안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없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